3편의 부제가 다윗의 시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군더더기가 전혀 없이 그냥 다윗의 시 고백이라고만 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한 절에 두 번이나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것이 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2절까지 읽어보게 되면은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다윗이 선포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고 또 송축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묵상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다윗은 멈출 수 없었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외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 가만히 있지 말고 멈추지 말고 너의 입술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또 송축하라. 오늘 추수감사주일인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 영혼에게, 내 자신에게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해라. 너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여러분, 내 영혼에게 외치고 내 영혼에게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잠든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 멈춰선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마음껏 감사할 때 우리 영혼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다윗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인 진리가 무엇인가? 첫 번째,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 덕분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 절씩 볼게요. 2절 말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은택이란 말을 우리가 잘 사용하지는 않는데 이제 찾아보게 되면은 은혜와 덕택이다, 이 말을 합쳐서 은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덕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선포하고 있는가? 내 영혼아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덕분임을 잊지 말아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배은망덕하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배은망덕한 사람인가? 내가 누구 덕분으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그것을 망각한 채 마치 내 힘으로 살아온 것처럼, 내가 잘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자신의 영혼에게 내가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면 안 되지, 그래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나의 수고, 나의 열심의 덕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덕분이었구나.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이구나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잘난 것도 아니고 또 내가 특별히 운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덕분으로 이곳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운이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살아온 것 같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똑똑했지, 내가 잘 생각해서 잘 선택했어. 그렇지 않아요. 저는 다윗의 고백이 전적으로 맞다. 특히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덕분이구나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이런 것이 나와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말씀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전해주고 싶었던 메인 메시지였어요. 우리가 잘난 것 같지만 고린도 교회가 막 흥하는 교회였거든요. 대단한 은사가 나타난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물을 주고 내가 심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지만 그걸 정작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내려주셔서 자라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심었다고 해서 자라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열심히 길렀다고 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요,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덕분입니다. 시작. 그리고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저 하나님 덕분에 살았어요. 하나님 덕분이에요. 시작. 아멘. 그래, 오늘 하루 우리 누구를 만나든 우리가 저 하나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 부족한 사람이고 나 또 어려운 일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고백하면 우리 영혼이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예,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덕분에 살아온 것인데 그것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이 소중합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요즘 사사기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사사기 3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사기 3장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여러분, 영적인 암흑 시대, 사사 시대가 오게 된 배경을 말해주고 있는 장면이었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지키신 분, 광야에서, 그리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망각했어요.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덕분에 살아왔다는 것을 잊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교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라고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종종 오히려 똑똑한 사람들이, 실력이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 잘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 누구보다도 실력이 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이 자꾸만 넘어지는 것들 바라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잘났다고 해서, 내가 뛰어났다고 해서 내 삶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하지 않으니까 실수하게 되고, 교만해지니까는 점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의 마음이 교만해지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을 가지면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덕분에 살았다는 것을 망각하잖아요.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면요, 실수하게 되고, 실수할 뿐만 아니라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다윗이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고 있구나, 여기에 소름이 돋은 거예요. 다윗은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덕분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것을 망각하는 순간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놓치면 나는 끝이구나. 그래서 오늘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내 영혼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택임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말이에요. 아, 나도 내 자신에게 명령해야 되겠다. 정훈아, 정신 차려라. 너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덕분이야. 하나님의 은택이야. 이것을 내가 놓치면, 잊어버리면, 아, 나도 안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 넣으시기를, 내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덕분이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의 신비 깊이 새겨 넣으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파멸의 구덩이에 버려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가 무너질 때, 우리가 울매 걸려서 빠졌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기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구나.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그가 내 모든 죄악, 여기서 너는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 왜냐하면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너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너의 생명을 파멸해서부터 속량하셨어.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아, 이 고백이 다윗의 삶에서부터 말미암는 것이구나, 꼭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다윗이 자신의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떠올리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 교사했습니다. 너무나 큰 죄를 저지르고 그 죄악의 구덩이에 빠져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나단의 말을 듣고 참여하고 뉘우쳤습니다. 자신의 모든 죄가 정말 큰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돌이켰어요. 아마도 오늘 이 고백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아마 이 말씀, 이 사건으로부터 말미암는 것 아닐까? 오늘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내가 너무나 부끄러운 인생인데,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가 가장 정점에 있을 때, 가장 힘을 갖고 있을 때 다윗은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세워보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세워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 내가 가진 군사력, 권력을 세워보고 싶어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윗을 치시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염병이, 역병이 온 지방에 다 돌아버리게 되었습니다. 역병이라고 하는 것이 큰 전염병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전염병이 돌면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사라진 거죠. 중세 시대 때 패스트로 말미암아 중세가 쑥대밭, 유럽이 온통 쑥대밭이 됐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때에 전염병이 온역이 돌아서 그 적이 어떻게 할 수 없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그 전염병을 멈추셨어요. 오늘 그의 고백 같이 그 모든 병에서부터 우리 민족을 고치셨습니다. 다윗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뭐라 말합니까? 다윗이 나를 파멸해서 속량하셨다. 어쩌면 다윗이 노년에 겪었던 압살롬의 사건이 일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서 그가 가장 무너졌을 때가 언제였을까?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었습니다. 다윗이 쫓겨나게 되죠. 그의 삶의 가장 큰 시련이자 위기였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두려워해서 다윗성을 떠나 피난길을 올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윗을 구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압살롬의 눈을 가리우셨죠. 그래서 다윗이 다시 다윗성으로 되돌아올 수 있게 되는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닙니까? 정말 이 다윗의 삶에 파멸과도 같은 정말 절망적인 사건이었지만 하나님이 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다시 노년의 다윗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건져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다윗이 감사의 고백을 드리죠. 정말 파멸에서부터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정말 내가 이 노년에 정말 무너지고 파국을 맞이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3절과 4절은 다윗의 인생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가 나를 모든 죄악에서 사하시며 모든 질병에서 나를 고치시고 나를 파멸에서부터 건져내 주셨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몇 번이나 반복해서 다윗이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윗을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건져주시는 분인 거예요. 수렁에 빠질 때마다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건져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3편의 부제가 다윗의 시 이렇게 나오죠. 그와 동일하게 다윗의 시라고 딱 적혀 있는 게 시편 40편이에요. 시편 40편에 어떻게 나오는가? 시편 40편 1절 2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내가 부르짖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여러분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무엇이라 고백하고 있는가? 하나님은요, 나를 그냥 그 죽음의 웅덩이에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어떤 파멸가죽 같은 웅덩이에 빠질 때 우리를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나를 그냥 버려둔다 하여도,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고 그 고난의 자리에 그냥 나를 버려두어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건져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내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은요, 과거의 고백이 아니라 과거의 고백에서부터 시작해서 미래를 향한 고백이었어요.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에서 나를 고치시며, 이 시자가 그냥 과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고치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의 나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사역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구원의 하나님은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한 번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장차 내가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서도 나를 건져주실 분이기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감사를 가불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미리 앞당겨서도 감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알기에, 믿기에 하나님 앞에 내가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를 도우실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실 거예요 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모두 우리의 삶에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끝에 또 하나 우리 묵상할 게 있는데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세 번째,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만족해 하실 분이기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소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디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어디서부터 나온 단어인가 하면은 장식품, 장신구를 말하는 단어예요. 치장한다는 단어로 더 많이 사용되는 단어죠. 즉,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는 것은 좋은 것으로 너를 단장한다, 꾸민다, 이런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즉, 여인이 자기 자신을 단장할 때 그냥 아무거나 그냥 쓸데없는 거로 단장하지 않잖아요. 내 마음에 드는 것, 내 마음에 쏙 드는 것을 선택해서 자기를 단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남자들도 그렇죠. 내가 마음에 드는 옷을 차려입는 것 아니에요. 오늘 중요한 날인데, 오늘 잘 보이고 싶은 날이면은 정말 내 마음에 드는 것, 제일 좋은 것으로 나를 꾸미는 것, 그것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는 그 말의 본래의 문자적인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입학할 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께서 저를 정말 사진을 보면은 정말 예쁘게, 그 꼬맹이를 예쁘게 입혀놓고, 어렸을 때 반바지에 스타킹 신었던 거 생각나요? 남자들도 다 그렇게 했어요. 지금 사진 보면 왜 그랬을까 싶은데 정말 그렇게 반바지에 스타킹을 입혀가지고 그렇게 보내주셨던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너무 예뻤던 거죠. 자기 자식이 그래서 곱게 입혀가지고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예쁘게 단장시켜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성경은 만족해하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5절의 강조점은 이 단어에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자기 백성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자기 백성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분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능력이 없으면 안타깝지만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내가 능력이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잘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것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능력이 있는데 나랑 친하지가 않으니까 도와주지 않고, 또 나랑 가까운 사람은 정말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나를 도울 만한 또 그러기엔 여력이 또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둘 다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베풀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시고, 그뿐만 아니라 늘 좋은 걸로 채워주시고자 하시는 마음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을 채울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좋은 것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도 갖고 계신 분이시기에 자기 자녀들이 구할 때마다 언제나 제일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넉넉하게 채우실 줄로 믿고 그 하나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 뜻대로 된 것도 감사하지만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감사한 것들도 있구나 싶더라고요.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돌아보니까는 그것이 나에게 더 유익한 일이 되었더라고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돌아보니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더 유익한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면 지금 내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 먼저는 매우 교만해졌겠지요. 내가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구나. 내가 생각만 하면 다 움직일 수 있겠구나. 교만한 마음에 내 신앙도 교만해지고 내 삶도 교만해졌겠지요. 또한 이제 깨닫게 됩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나에게 최고로 유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길에서 내가 더 유익한 것을 얻게 될 수 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맞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모든 일에 길이 열려도 감사하고 길이 열리지 않아도 감사해라. 왜냐하면 돌아보고 나면 그 모든 것이 다 너에게 유익했던 길이야. 길이 열렸을 때 물론 감사하지만 길이 열리지 않았을 때도 감사할 것은 돌아보고 나면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은 내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내가 미처 깨닫지도 못했던 좋은 것들로 하나님이 채우셨기 때문에 너 지금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해. 그것이 옳은 삶이야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신다는 뜻인 거예요. 나는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돌아보고 나니 진짜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만족하게 채우셨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나서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학자들은 독수리가 매년 털갈이를 하면서 그의
이제 날개의 깃털이 새롭게 정말 높은 곳을 훨훨 날아다닐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매일매일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늘 그렇게 새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늘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고 늘 만나는 사람을 또 만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매일매일 새로워지면 우리의 신앙도 새로워질 것이고 우리의 삶에도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영혼이 매일매일 새로워지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추수감사 주일이 되시고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다윗이 자기 영혼에게 외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라. 오늘도 우리 영혼에게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그냥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휩쓸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내 영혼을 흔들어 깨우면서 다 하나님의 덕분이지 하나님의 은혜지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성경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덕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 고백합시다. 하나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덕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며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파멸의 구덩이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오늘도 그렇게 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것으로 채우실 거예요. 아멘.